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샌디에고 베델교회 김희수 목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진정한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죠. 뭐니 해도 구원. 구원이라 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 죄의 삭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또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저는 이것은 늘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죄와 마귀와 지옥불에서부터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는 복된 삶 모두가 다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목적이죠.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은 제가 정리하기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특별히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말과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 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 상급 받는 날을 준비하는, 이것이 구원의 둘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또 그분의 삶,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을까? 무엇을 감사하며 사셨을까?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감사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죠. 최후의 만찬.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 주님이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죠. 이제 내일 새벽이면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주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문에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축복하시고 하셨죠. 축복하시고 율로게요. 축복하다 또는 감사하다 하는 뜻인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Jesus gave thanks.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는 의미의 단어이고 NIV에서는 역시 Jesus gave thanks. 감사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실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 끔찍한 채찍질,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먹이는 주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주님의 그 떡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로 먹는 상징적인 떡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님의 상황은 다르죠. 실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밤만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몸이, 온 살이 찢기실 것을 주님은 아시죠. 오늘 밤만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실 것을 주님은 아시죠. 아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질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떡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핏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을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죠.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뭘 감사하셨을까? 어떻게 감사 기도가 그 자리에서 나오셨을까? 그 답을 28절에서 저는 찾아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이 말씀에서 주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살려주셨죠. 곧 주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고, 자신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라면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몸이 찢어져서 열리듯이 하늘의 문도 열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피가 흘려져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덮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감사는 자신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을 감사했던 감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감사가 힘든가? 왜 구태여 감사주의를 정해놔야? 이 땡스기빙 데이가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잘 안 되니까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감사주일이 되어야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 설교를 하는가?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 주님은 감사할 제목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외로우셨죠. 힘들 때 위로해줄 아내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대견한 아들, 딸도 없었습니다. 집 한 채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으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행에 통장이 있습니까? 무슨 넉넉한 재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그 지셨던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리셨을 때에 그 순간 요한 외에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결국은 피와 땀과 눈물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희생과 고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구원과 축복과 복음의 역사를 미리 보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된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된 그 기쁨은 주님이 자신의 채찍의 고통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쁨은 주님 자신이 받은 저주를 훨씬 더 능가하는 큰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자신이 겪을 고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복음의 축복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치 해산의 고통을 앞둔 어머니가 정말 두렵지만 아프겠지만 그러나 곧 태어날 탄생의 생명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본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쁘고 또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대신해서 썩어질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나설 수 있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음 전파에 나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래서 죽어갈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면 나는 그로 인해서 기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감사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목을 한 단계 더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주었느냐. 내가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편하게 해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주었는가. 그 주는 만큼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기 때문이죠. 감사의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남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 남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가장 성숙한 감사는 주는 것을 감사하는 단계.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셨어. 내 영혼이 늘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며 뼈가 견고하며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조건부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그러니까 줄인 자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먼저 줄인 자에게 배려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너에게 이러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외로운, 아픈, 괴로워서 힘들어서 낙심에 빠져있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일 수 있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 섬김팀이라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시작이 됐죠. 어제 회식을 같이 했는데 참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 사역이 전부 다 베풀어주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다 섬기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쓰신 분들 많습니다. 온 전교인들에게 김도 돌리고 꽃감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꽃도 돌리고 짜장 소스도 돌리고 열심히 큰 행사 때마다 음식 마련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초대하고 이런저런 굳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얼굴들이 훤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받는다는 것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퍼주면서 삽시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체험까지, 그 역사까지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할 수 있기에 드렸던 감사,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기에 드렸던 감사,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드렸던 감사, 자신이 죽음으로 세상이 살 수 있게 드렸던 감사, 우리도 그 감사를 본받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풍성함 경험하는 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감사를 본받아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더욱 풍성케 하심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